그러니까 영혼의 화가 혹은 뭐 태양의 화가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진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호, 여러분 고흐라고도 하죠. 고흐라고 하죠. 잘 아시죠? 예. 뭐 그분 그림이 하도 유명하고 또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광부를 상대로 이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 고흐는 젊은 시절 잠깐이지만 그 광부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목회 활동을 할 때 한 광부가 물건을 포장한 그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천에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다 웃었죠. 심지어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흐는 달랐습니다.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글귀야말로 인간을 향한 가장 솔직한 진리이고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취급주의를 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강한 것 같고 용기가 있는 것 같아도 내면은 한없이 약하디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처가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약간의 증기 혹은 물에 의해서도 치명상을 입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취급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돌로 혹은 뭐 철로 강철로 만드신 게 아니고 먼지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먼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햇볕 나면 말라지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다. 정말 우리가 그 힘쓰고 애쓰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 쉽게 마르고 쉽게 살아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 인생이고 이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가 뭐냐? 우리 성경에서는 이 클레토스를 우리를 보호해서 돕는 분이라 그런 의미로 보혜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보혜사라. 예, 우리를 보살피면서 은혜롭게 보살펴 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헬퍼. 헬퍼는 그냥 돕는 자, 돕는 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돕는 자는 성령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헬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헬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약 한 18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도 헬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헬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곧 깨어지기 쉽고 쉬운 연약한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혜의 시대에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 헬퍼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크레토스, 헬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헬퍼 하면 하나님도 헬퍼이시고 예수님도 헬퍼이시지만은 성령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고 500명 중에서 거의 4분의 3은 흩어지고 120명만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지 딱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을 하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오늘은 교회의 탄생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일들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기관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기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이 교회를 늘 이렇게 출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스프링과 같은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자꾸 역행을 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교회까지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인생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주 찾고 또 여기에서 많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뜻깊은 날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치사 3개예요. in, with, 그리고 for. 이 3개의 전치사를 기억하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신 분이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계시면서 특별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결핍 덩어리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잖아요. 막 입에다가 무엇을 물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족이 없으니까, 결핍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신들이. 이렇게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신들을 추구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누군가 무엇인가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처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고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또 충만한 존재였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감탄사를 발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요, 이 감탄사 앞에다가 최상급, 매우 몹시 만족하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인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완벽한 존재였고 온전한 존재였어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온갖 죄악이 찌든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돕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보존하시고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돕다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6절에 나온 돕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 헬라어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썼을까? 인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헬라어로 돕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가 조금 길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그래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용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합 동사예요. 2개의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그 복합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 이게 합쳐졌어요.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뜻이고 안티라고 하는 것은 뭐 반대, 건너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서는 대신에 무엇을 대신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는 짐을 지다, 또 가볍게 하다, 번쩍 들어 올리다, 들어서 옮기다, 뭐 취하다, 영접하다, 굉장히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의 사건을 정말 그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한 그 용어가 파라클레토스, 요한이 사용한 그 용어보다도 바울이 사용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 그가 바로 성령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절망적인 연약함 속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 안티 람바노 마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안고 있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독일 그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탄식하는 존재다. 왜 탄식하는 존재냐? 입구도 모르고 또 출구도 모른 채 서성거리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방에 딱 막힌 그 상황에서 출구를 잃어버리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참 실감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니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람을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러고, 또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그 독일의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실존 문제,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이 뭔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대는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의 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는, 그래서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지만 성도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 또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데도 성도는 쌓이지 않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느냐? 성도에게는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예,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탈출구가 하늘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묶인 상황이랄지 닫힌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소중한 기도까지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활동, 예를 들어서 찬양도, 말씀도, 예배도, 섬김도, 헌신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도 자기 필요를 알게 되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할 그 순간에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찬양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지혜와 탁월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인 심각성이 뭐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치명적인 실존 상황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쾌하게 표현한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사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안다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것이죠.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계성을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먼저 안타깝게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 삶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느 때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내가 속한 이 사회도 망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다 고쳐서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은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대로를 또 열어주시기도 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또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돼서 기도의 대로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모든 영적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일에 영적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나의 필요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나의 원함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우리 기도 생활에 충족하다고 저는 봐요. 늘 성령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애써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다 해주시니까 이것처럼 안전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 이것을 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내 기도가 성령과 합치된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참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혼의 기쁜 손님이고 마음의 달콤한 손님이십니다. 세상에 성령님보다 더 반가운 사랑의 손님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답도, 연약한 인생에 대한 답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생의 텅 빈 허물을 의미로 가득 채우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멸망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행복한 부자로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비롯한 성공적인 경건 생활을 위한 영적 고속도로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고마운 사역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결단 찬양, 나의 등 뒤에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요,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은혜가 달라요. 정말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원함과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